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6월 7일 월요일입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퀸즈교회를 섬기는 김인성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온전한 신뢰를 두고 주님의 구원에 우리를 향하신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지혜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한 교훈을 분명하게 찾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을 펼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지혜로 말씀을 깨우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원동력을 항상 소유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어 아뢰는 주의 백성들, 그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주의 백성들의 그 탄원 속에 주님의 선한 그 사랑의 음성이 느껴지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죄의 희생 그리고 간합하심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그들의 죄와 허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한 가지 방법을 지정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동물의 희생을 통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생 제물에 대해서는 레위기 1장부터 7장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등의 다양한 제사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종류의 제사에서 그 희생 제물의 피가 어떻게 사용되고 처리되는지 주의 깊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희생 제사 의식에서 피의 역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희생 제사의 공통된 특징 중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피 흘림 없으면 사함이 없었습니다. 성경에서 피는 생명으로 취급되죠. 피를 흘린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잃는다는 것이고, 이렇게 누군가가 죄인을 대신해서 생명을 잃어야만 그 죄인의 죄값이 대속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제사는 사실상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가 자신의 지은 죄가 하나님을 대하여가 아닌 동료 인간에 대해서 지은 죄였을지라도 반드시 속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가 동료 인간에 대하여 짓는 모든 죄는 동일하게 하나님께도 짓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규정한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전반부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들이죠. 후반부는 우리가 동료 인간들에 대해서 짓는 죄에 관한 것들입니다. 비록 우리가 후반부에 속하는 계명들을 범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웃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범죄한 사실이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웃을 향한 범죄 역시도 심각한 죄악으로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로 인해서 언약 관계와 그 관계를 규정하는 율법을 깨뜨렸다 할지라도 대속물인 동물을 희생제물로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및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성소가 존재하는 것이었습니다. 각각의 희생제사들은 죄의 허물로부터 정결함을 받기 위해 가져오도록 하나님께서 지정한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희생제사는 죄인을 정결케 하기 위해 제정된 것인데 피뿌림을 통해 개인의 죄와 허물을 성소로 옮김으로써 회개한 자들과 구원의 주 되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언약의 교제와 교통이 다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제물로 바쳐진 동물의 희생에는 어떤 예언적인 중요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구약에서 동물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것은 죄인의 죄와 허물을 제거하도록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방법이었습니다. 희생제물들은 죄인을 죄 많고 죽어 마땅한 자의 신분에서 언약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 용서받은 자의 신분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동물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것은 본질적으로는 예언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어떤 동물도 인간의 죄와 허물을 속죄할 만한 적절한 대속물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자신의 언어로 이렇게 진술합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히브리서 10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동물을 희생제물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장차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세상의 죄를 위한 대속적인 죽음을 당하실 하나님의 거룩한 종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죄인이 용서를 받고 여호와께 간합되는 바가 되고 언약 관계의 기초가 확립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제사제도는 그리스도를 상징했다. 희생제도의 전체적인 계획은 세상을 구속하기 위해 구주께서 죽으실 것을 예표하였다. 여러 세대 동안 가리켜왔던 큰 사건이 완성되는 때 이 제사들의 효험은 없어지게 될 것이었다. 모든 제사제도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으므로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 시대의 소망 165쪽입니다. 우리는 지금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대속적인 구원 계획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진정한 대속제물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동물 희생제사가 드려졌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그러한 동물 희생제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황소의 피나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고 하는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한번 잠시 고려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여기서의 피 흘림은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희생당하기 전에 모든 피 흘린 동물 제사는 실제적으로 죄사함의 효력이 없었다고 하는 말일까요? 구약시대 내내 동물 제사를 드렸어도 죄사함의 효력이 없는 단지 형식적인, 의식적인 행위였을 뿐일까요? 하는 것입니다. 동물 희생은 정말 상징일 뿐이었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구약시대의 동물 제사를 단지 형식적, 상징적 제사 행위였다고 할 경우에 우리는 구약 성소 제도가 속죄의 효과가 없는 신용뿐이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의 구속사를 부정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사업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하나님의 용서하심은 언제나 실제적이고 완전한 것이었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내내 말씀해 오셨던 내가 죄를 도말해 주겠다거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거나 죄를 사해 주겠다고 하는 말씀은 모두가 실체가 없는 허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 10장 4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동물의 피가 죄를 속하지 못한다고 하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피 흘림, 하나님의 희생입니다. 구약 시대 내내 드려진 그 수많은 동물 제사의 희생은 곧 하나님의 고통과 하나님의 희생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고난당하는 메시아에 대한 노래를 듣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하는 이 이사야 53장 5절에 있는 말씀. 우리는 이 구절을 단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던 예수님께 적용하는 것으로만 그렇게 이해합니다. 사실 이것은 죄인들의 죄악의 현실을 바라보시면서 또한 그들에게 용서를 베푸시는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겪으시는 그 고통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편 51편에서 다윗의 참회 시를 듣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상한 심령의 제사라고 하는 것을 듣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한 심령은 죄인이 그 죄책감에 시달리는 그런 상한 심령이 아닙니다. 이것은 희생 제물인 어린 양이 번제단 위에 처참하게 도살되어서 이렇게 각되어진 채로 갈갈이 찢긴 채 죽어있는 그런 하나님의 심정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죄 때문에 찢기고 도살당하시는 예수님의 상황,
그리고 그런 모습을 지켜보시는 하늘 아버지의 상한 심령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상한 심령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의미에서 히브리서 6장에서 다시 죄악을 짓는 것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히브리서 6장 5절 6절입니다. 우리는 간혹 성경에서 말하는 속죄와 구원을 그냥 단순히 법적 시스템 정도로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법을 그렇게 정해 놓으셨으니까 그 법대로만 시행하면 속죄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동물 희생제사 드리면 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우리가 믿으면 되는 그런 것으로만 봅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의 이 속죄와 구원의 이 과정에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이 함께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내내 드려졌던 모든 희생제물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고통당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용서를 베푸신 하나님의 실질적인 증거들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동물의 피 때문에 용서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통 가운데 우리가 용서를 경험했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죄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어떤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가져다 주는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우리가 받은 속죄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구약 제사 제도가 무용지물이었다고 하는 이런 말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은 언제나 우리에게 실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구약시대에도 당연히 실제적인 속죄였다고 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더 이상의 동물 희생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간의 동물 희생제사가 실제적 속죄의 효력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입증해 주는 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단지 상징적인 그런 신용이었다면 오늘날 우리도 우리의 속죄에 있어서 현실감을 더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동물 희생제사를 드려보는 것이 의미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실제적인 속죄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동물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현실감 있게 느낄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고통이 이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실제적으로 이 하늘 성소에서 또 이 지상 성소에 있었던 죄와 희생과 그리고 그 간합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구속, 속죄를 경험했는지를 지금 사실은 배웠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구원의 경험을 여러분들 정말 값지게 인정하시는 이 하루의 삶이 되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의 이 진실함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셨는지, 어떠한 심정으로 우리를 대하셨는지를 우리가 구약의 이 모든 제사 제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당신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의 속죄를 간구하고 계시는 주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확신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언제나 감사하게 주님의 구원하심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마음가짐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도 이 주신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은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